우리 계속 사도행전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인가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방해 때문에 또 쫓기듯이 이렇게 간 곳, 홀로 디모데와 실라 놔두고 혼자 간 곳이 아테네였습니다. 쫓겨가듯이 간 곳이 아테네였지만, 여러분, 오늘 바울이 아테네에 입성하고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그 설교하는 이 장면들을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의 어떤 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의 클라이막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레오바고 설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대함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테네라는 곳은 여러분 헬라 철학의 본산지입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활동했던 곳이고 모든 철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헬라 문명의 본산지가 바로 이 아테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를 그냥 지나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테네에 가서 복음과 대결해야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보통 그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예루살렘의 대결이 더 재밌었을 겁니다. 그러나 헬라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헬라인들은 헬라 철학의 세계 가운데 살아갔고 그 헬라 철학 세계 그것과 복음이 무슨 관계인가 이거죠. 복음이 어떤 능력으로 헬라 철학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무너뜨리고 아니면 헬라 철학과 같이 편승하는가, 이게 그들의 관심이었는데 바로 아테네가 바로 그 고장이었습니다. 그 고장에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죠. 아테네는 근데 당시에는 조그만 소도시였어요. 아마 정상인 투표권을 가진 시민이 한 5,000명 정도 거하는, 노예 어쩌고 다 합치면 한 2만 명이 될까 말까 그런 소도시였습니다. 인근에 있는 고린도가 더 큰 도시가 되어 있고, 아테네는 소규모의 도시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테네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철학의 본고장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게 되면 종교성이 엄청 강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인정할 정도입니다.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22절에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21절 이렇게 표현하죠.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철학의 민족입니다. 철학의 민족. 이게 전통이라는 게 무서워요. 아테네가 철학의 고장, 좀 자존심 센 나라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인도 같은 데도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가면. 왜냐면 우리는 그야말로 모든 종교의 발상지고 뭔가 이런 어떤 사상적 깊이, 그거에서는 타의 추종을 좀 불허하죠. 그러니까 뭔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곳, 그곳은 그걸 무시를 못 합니다. 아테네가 비록 조그마한 도시로 전락을 했지만 여긴 철학과 종교의 본고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하는 일이 철학적 토론이었어요. 새로운 게 뭐가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곳에서 아테네에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도 철학자 같습니다. 거기 17절이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장터에서 변론했다. 장터가 여러분 유명한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장터가 헬라 원어가 아고라예요. 아고라. 근데 아고라는 장터가 맞습니다. 시장입니다. 근데 단순한 시장이 아니에요. 옛날에 시장은 어떤 곳입니까? 물건만 교환하는 게 아니죠.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서 정보가 모이고 사람들이 토론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정치 토론, 뭔가 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 심지어 재판까지도 일어났던 곳이 아고라는 그 곳입니다. 아고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고라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도시 중심이에요. 그 중심에 지금 한 연설대를 지금 바울이 차지한 겁니다. 차지하고 나서 여기서 복음을 이렇게 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단순히 그 정도만이 아니고 오늘 여러 철학 학파들이 나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쾌락주의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와 논쟁을 벌였고,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 스토아 철학은 당시 헬라 철학의 주류였습니다. 당시. 그들과도 이렇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 논쟁에서 바울이 월등히 말을 잘했어요. 말을 잘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철학은 땅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다면은 바울은 이미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고, 그래서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보게 되면 이 말쟁이가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돼요. 이 말쟁이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말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이미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 영혼에 대한 문제까지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겠죠. 저 설교하네.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말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첫 미팅에 갔는데, 미팅에 가가지고 뭐 이런 연애사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전도하다 왔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고 어쩌고 이렇게 하다 왔어요.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꿰뚫고 있는데 세상 철학에 대해서 압도당할 수 없죠.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구라는 곳으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아레오바구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아크로폴리스라는 게 있죠. 항상 이 헬라의 도시들은 큰 어떤 산이나 언덕을 끼고, 요새와 같은 언덕을 끼고 도시가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아크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아테네가 맞겠죠. 근데 이쪽 아크로폴리스라는 그곳에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 문화유산 1호입니다. 그게 그냥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가보고 싶어하는 그 파르테논인데, 그 아크로폴리스 북서쪽에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레스의 언덕, 바위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레스가 전투의 신입니다. 전투의 여신인데, 그 신의 뭔가 이렇게 예전부터 재판하던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방문했는지 그 계단이니 바위가 반들반들해요. 그냥 잘못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아레오바고 이곳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 한 2개 정도 되는 그 넓이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정면에서 딱 바라보게 되면은 아크로폴리스가 보입니다.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는 거죠. 바울이 그 파르테논 신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헬라 철학과 지금 맞짱 뜨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대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또한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의 어떤 어떤 세미나장처럼 이렇게 교환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말 잘못했다가 죽은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바울이 아테네에 가기 5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소크라테스가 왜 죽임을 당했느냐? 소크라테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달아날 기억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달아나고 했지만 안 달아났습니다. 달아나지 않고 독배를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하는 진리가 말이 옳았다는 것을 자기는 당당히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소크라테스에게 이 아테네 시민들은 사약을 내렸을까? 독약을 먹고 죽으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 크세노폰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국가에 의해서 인정된 신들을 거부하고 새로운 신들을 전한 혐의가 있으며 또한 젊은이들을 미혹하게 한 혐의가 있다.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전통적인 신들을 무시하고 새로운 신들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젊은이들을 미혹해야 했다. 이것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뭐라고 지금 저가 어떤 이방신을 전하는 것 없다. 새로운 신을 전하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저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다 이거죠. 이게 그들에게 수긍이 되면 괜찮겠지만 위험하다 생각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순한 철학 토론이 아니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아레오바구라는 그 반석 위에서 바위 위에서 지금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는 복음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단순히 전한 게 아니고 지금 헬라 철학과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럼 헬라 철학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가? 이게 좀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게 예루살렘과 아테네와 예루살렘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거죠. 사실 이건 그 2세기 3세기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했던 말입니다.
터툴리안이 아테네와 예루살렘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신학과 이성이라는 게 신앙의 논리와 이성의 논리라는 게 서로 같이 갈 수 없다 이거죠. 아테네는 아테네의 길이 있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의 길이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렇게 교회사에서 항상 논쟁이 되어 왔어요. 신학과 이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 계속되는 그 문제가 있었다면 어느 때는 신앙과 이성이 같이 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성이 함몰되니까 신앙의 힘으로 다시 한번 이성을 거부하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터툴리안이 그랬어요.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아카데미와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스도와 플라톤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했던 유명한 인물이라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그러고 있는가?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여러분이 잘 분석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헬라 철학에 대해서 대적하는 면이 있어요. 아니다라고 외치는 면이 있는 반면에 또 헬라 철학을 수용하고 이용하는 면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면을 여러분 잘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아레오바고 설교가 위대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2세기에 어떤 헬라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증거될 수 있는가를 하나 길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아레오바고 설교였던 것이죠. 먼저 바울은 헬라 철학에 대해서 비판하죠. 헬라 사상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죠.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들이 철학적이라고 하는데 철학적인 결론이란 게 뭐예요? 어리석은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그야말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그야말로 이렇게 자기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상을 섬겨놓고 이게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노골적으로 아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헬라인들은 신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들은 항상 우상 형태의 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항상 우상이라는 걸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우상이 없으면 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으로 기독교는 유실론이잖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는데 초대교회에서 항상 단골적으로 이렇게 항상 비판을 받았던 게 기독교는 무신론이다 이런 비판이었어요. 저들은 무신론자다. 왜 그랬냐면은 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우상 하나 만들어 거기서 절하고 예배하고 막 그러는데 기독교인 모임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건 뭐예요? 헬라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이라 항상 비판을 받았던 겁니다. 이 아테네에 우상이 얼마나 있었는가? 기록에 의하면은 아주 좀 주요한 우상만 300개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잡다한 우상까지 다 합치면 3만 개가 됐다고. 3만 개. 그러니까 거주 인구보다 더 많았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 인구보다 더 많은 게 우상의 숫자였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뭐예요? 23절에 보게 되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걸 표현합니다. 이렇게 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혹시 빠진 신이 있을까봐, 그래서 우리 아테네를 노엽게 할까봐 뭐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재단 하나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 신에게도 또 이렇게, 그러면 모든 신을 포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그 재단을 세워놓고 있는 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이 무신론이라는 그거 때문에 싸웠습니다. 우린 무신론자가 아니다라고 싸웠던 거죠. 우리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싸웠던 겁니다. 이 바울의 아레오바고 정신을 이렇게 따랐던 사람 중에 그 2세기에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스티누스 순교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교자이면서 동시에 변증론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야, 우리만 무신론자가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무신론자였다 이거죠.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도 무신론자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이런 허상이나 이런 우상이나 그것보다 진정한 본질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이거죠. 너 모르지 해가지고 모든 허상들을 다 제거해내고 진짜 핵심으로, 진짜 내면의 소리로 우리를 집중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항상 받았던 그 비판이 무신론자라는 걸 비판했습니다. 무신론자. 그래서 저스틴은 소크라테스도 니네 비판했지 않느냐 이거죠. 플라톤도 비판했지 않느냐면서 이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이전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까지. 철학자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반열에까지 이렇게 끌어들였던 거죠.
여러분 아레오바고 설교의 주된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은 가장 주된 부분이 우상 숭배에 대한 비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상은 없다 이겁니다. 이 크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무나 무한하셔서 인간이 만든 손으로 만든 이런 우상 형태로 존재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건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묵인하시면 이제는 뭐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다 회개하고 이제 진정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지금 아레오바고 연설의 핵심이 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한 이유도 이 16절에 나와 있죠.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이거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3만 개의 우상이, 거주자보다 더 많은 수의 우상들이 드글드글한 걸 보고 너무나 격분해가지고 이게 바울이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서에서 주요한 싸움 중에 하나가 이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우상과에서 구약 시대도 우상과 싸웠고, 이제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헬라 문명과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우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우상은 아니다 이거죠. 십계명의 제2계명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상은 다른 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도 있겠지만 또 우상이란 결국은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 인간이 만들어냈고, 그래서 뭐죠?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정하고 통제하고 그런 존재로서, 그래서 마치 신을 자기가 조정하고 통제할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뭐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고 있고, 우상에 대한 철저한 그 비판으로 나갔던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또 바울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현대 문명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현대 우리들의 중요한 싸움에 가장 앞서 있는 거, 가장 최선봉에 있는 게 뭐냐?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우상과의 싸움. 물론 현대는 옛날처럼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현대 어떤 과학과 물질주의 문명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게 진짜 섬기는 거냐? 아니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열혈당원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장승 같은 거 있으면 막 자르고, 뭔가 부처님 있으면 뭔가 거기다 페인트 칠해놓고 막 이랬던, 그 우상이라고 막 이랬던 탈레반처럼 행동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알죠. 그건 단순히 그냥 문화일 뿐이고, 누가 그걸 신처럼 경배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렇다면 우상은 없는가? 우상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죠?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말씀하고, 탐심. 결국 루터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상이라는 게 결국 뭐냐라고 했을 때, 네 마음에, 하나님 대신 네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도 우상이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형태의 우상이 나오기도 하고, 현대인들 중에 무신론자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들이 아무것도 믿지 않느냐, 이념을 우상으로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이 또 6.25와 또 겹쳐졌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념의 우상을 신봉하다가 결국 수많은 생명들을 이렇게 서로 죽였던 바로 그 비극들을 만들어냈던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상은 본질적으로 진리가 아니에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 자체는 단순히 어떤 종교 그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니네가 비인간화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민족의 우상을 섬기기도 하죠. 민족의 우상이 극대화된 게 뭐예요? 제국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민족을 우습게 보이는, 다른 민족의 생명들을 함부로 취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죠. 어떨 때는 하나님 영웅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히틀러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죠. 하여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것, 신앙인들은 영원히 그것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우상에 대한 대항한 싸움이라는 것은 자유를 위한 싸움이라고 저는 봐요. 자유. 왜? 우상이란 체계는 항상 뭐예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비진리로, 우리를 반생명으로 항상 이끄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건 자유를 신봉한다는 저는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허상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쫓아가는 거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 어느 순간에 우상 같은 걸 자꾸 만들어내요. 우상을 만들어내면 우상이 우리를 죽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항상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고, 기독교는 끝까지 이렇게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결국 제가 자주 얘기하고 있는 그 독일의 그 히틀러와의 싸웠던 그 고백교의 그 고백이라는 것, 바르멘 선언하면서 제 1조로서 고백했던 게 결국은 인간이라는 우상 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 히틀러가 우상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아레바하고 설교 같은 동일선상했는 게 독일의 고백교의 그 신앙인들이 고백했던 그 바르멘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할 뿐, 우리가 섬기고 순종해야 할 뿐은 이 세상의 이념이나 권력이나 어떤 정신이나 사상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바르멘 선언 1조거든요. 1조. 이게 바로 아레오바고 설교와 같은 하나의 우상 숭배에 대한 그 비판, 아니다라는 그런 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우상에 대해서 철저히 지금 싸우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싸우고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아테네인들이 철학하는 자세입니다. 어떤 신앙이나 종교하는 그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아테네인들은 이 철학의 인물을, 신앙의 인물을 그냥 단순히 지적 호기심으로 전락시키고 있어요. 거기 21절인데,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이거죠. 호기심이다, 호기심. 새로운 게 있어? 저 새로운 거 한번 들어보자 이거죠. 지적 호기심이죠. 여러분 마르크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르크스 엥겔스, 공산주의자들 공산당 선언하면서 지금까지 철학은 세상을 해석하는 거에만 임무를 삼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철학 임무는 세상을 변혁하는 거다. 그 유명한 하나의 선언이 되었던 거죠. 신앙이 뭐냐 이거면 신앙이 단순히 여러분의 어떤 지적인 쾌락과 어떤 그래 이 세상에 대한 설명하는 거냐? 아닙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은 뭐예요?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간의 어떤 운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게 아니었어요. 인간이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뭔가 낙담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죠?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뭐죠? 이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사망 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더 이상 죽음에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뭐죠? 어떻게 보면 다시 새롭게 인생을 힘있게 또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들과 모든 난관들을 이겨내는 어떤 그런 이렇게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런 복음이었던 것이죠. 복음은 뭐냐 이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뭐예요? 우리를 하여금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여금 회개시키고, 우리를 하여금 생명의 능력 가운데서 정말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바로 복음인 거죠. 근데 바울은 바로 이 아테네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호기심에 대해서, 우리도 그럴 때 참 많습니다. 성경 많이 읽고 성경에 어떤 지적인 호기심도 있고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내 삶의 변화를 가지고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한 구절일지라도 이게 나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힘이 된다면은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바로 바울은 아테네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단순히 세상을 해석하려는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신앙은 복음은 뭐예요? 우리들을 회개시키고 우리들을 생명을 가져다 주고 우리들 부활 생명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헬라 철학에 대해서 반대한 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헬라 철학에 대해서 반대만 했느냐? 제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아레오바고 설교를 한번 분석해 볼 겁니다. 분석해 볼 텐데,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의 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의 말을 통해서 뭐죠? 우상 숭배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철학이나 이것을 인본주의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배척하지 말아요. 저는 철학이란 게 뭐냐면 이 땅의 논리고 사상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여러 가지 뭔가 인간 세계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그 법칙과 질서와 뜻이 있는데 인간들이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걸 만들어낸 것, 그걸 찾아낸 게 저는 철학이라고 봐요. 하나의 사회 질서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가지고 만들어낸 그 철학이나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성서와 초대교회는 그 길을 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어떤 그 성경의 신학적인 사상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활 사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천국에 대한 개념들, 여러분 종말에 대한 개념들, 이게 단순히 그냥 그 이스라엘 땅에서만, 팔레스틴 땅에서만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상태에서 여러 군데에서 흩어져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들을 알아갔고 그것을 성서를 통해서 확인해 갔던 작업이 바로 구약 성서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마련되어 있던 하나의 이런 세계관이었던 겁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스토아 철학과 그 연관된 게 결국 뭐예요?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죠. 로고스.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다. 로고스는 누가 얘기했던 겁니까? 스토아 철학자들이 했던 겁니다. 스토아 철학자들 로고스를 얘기해서 로고스. 로고스는 뭐냐? 우주의 질서의 법칙이다 이겁니다. 인간은 뭐예요? 이 로고스의 한 파편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 파편이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시죠? 온전하신 로고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죠? 이 꺼져버린 생명들에게 다시 한번 로고스를 부여하시는 분,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으로서 요한복음 소개하고 있는데 스토아 철학을 이용해서 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좋아했던 그 철학 중에 플라톤 철학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플라톤 철학. 플라톤 철학이란 결국 뭐예요? 플라톤 철학이라는 게, 자, 이 세상은 그림자고 허상의 세계고 저 하늘의 세계가 진짜 세계다 이거죠. 실상의 세계다 이거죠. 우린 저 하늘을 향해서 가야 된다. 이게 뭐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은 그림자고 이 땅은 잠시 있을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영원한 세계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플라톤 철학은 기독교 신학을 가장 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철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들이 하나님은 굉장히 제가 얘기하자면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무한하신 분인데 인간의 지식으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노력하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조금씩 알아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철학과 같이 대화하고 타종과 같이 대화하고 그러면서 뭐죠? 우리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성적 깊이를 하나님에 대한 암대로 더 깊여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중세 시대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유학에 그 새로운 신학에 대한 계시를 줬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게 스콜라 철학이라는 겁니다. 스콜라.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우리가 성만찬 교리 얘기할 때 화채설을 믿죠. 화채설이 결국 뭐예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좀 어려운 거지만 보세요. 이 영원한 초월적인 어떤 형상은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진료는 서로 이렇게 분리돼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초월적인 형상의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는 뭐죠? 바로 몸을 통해서 구현이 된다 이겁니다. 진료를 통해서 구현이 된다는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핵심이죠. 너무 유식하게 얘기하면 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만찬이 결국 뭐예요? 성만찬이 그리스도라는 뭐예요? 이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이데아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로고스가 뭐예요? 이 빵이라는 물질 속에 들어간 거서 빵은 뭐예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빵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이게 화채설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중세 신학들이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그 빵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정말 믿는 사람하고 빵을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정도야 하고 이 성만찬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건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게 놀라운 기적들을 만들어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실제 성만찬하면서 기적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 우리들이 가진 그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신정통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신정통주의와 연관이 됐던 철학이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물론 실존주의 철학이 여러 가지 것들 떠나서 이런 겁니다. 이성적으로가 판단하지 말고 뭐죠? 이제 결단해라 이겁니다. 결단해라 이거죠. 네가
이성으로 가는 게 아니고 먼저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그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이것을 요구했던 게 실존주의 철학인데 신정통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겁니다. 인간이 해야 될 바는 뭐예요? 오직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바로 신정통주의였던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가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 소극적이에요. 소극적.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 역사하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석구석에 오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고 그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종교나 모든 철학은 뭐예요? 더듬어서 뭐예요? 조금씩 하나님 흔적을 알아낸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세상과 같이 연대할 수도 있고 세상에 알아낸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무조건 배척해서도 안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나 질서를 파악해내는 방법들이 필요한 거죠. 마테오리치가 천주시리를 썼습니다. 천주시리가 중국과 또 우리 조선에 있는 그 지식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주시리가 바로 유학에 기반해가지고 복음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구절입니다. 나라에도 주인이 있는데 천지에 유독 주인이 없겠습니까? 나라가 하나의 군주에 통섭되는데 어찌 천지에 두 주인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존재라면 우주의 근본이요 창조와 생성의 으뜸을 반드시 잘 인식하여 악무하고 사색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유학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요?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한 번씩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 이게 철학이란 것은 세상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외면하지 말고 우리들이 그걸 잘 활용하고 하나의 복음의 도구로 또 그걸 통해 내 자신을 깊이 영성 깊이를 이뤄내는 게 필요합니다. 한때 기독교에서 프란시스 쇠퍼 저는 80년대에 그 운동들이 많았습니다. 프란시스 쇠퍼 운동은 요즘은 좀 시들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세상 철학에 반대하는 운동이었어요. 그걸 보면 전부 세상 철학을 이러는데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거고 이건 다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갔어요. 90년대는 뉴에이지, 반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모든 문화, 새로운 문화들은 전부 이게 반신성적인 거고 사탄적인 거고 우리는 그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경계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 지나치게 세상과 담을 쌓아버렸습니다.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조그마한 교회라는 성 안에만 존재하고 세상은 전부 마귀가 다스리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눈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눈을 좀 갖길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은 밝아요. 세상은 빛으로 더욱더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어둠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또 왜곡된 면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 흔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렇게 그 재단을 만들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신앙인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요? 알지 못하는 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부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해야 된다는 거고 동시에 또 뭐죠? 그만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 가운데 나온 어떤 철학과 문화와 사상에 대해서 배척하지 말고 좀 포용하고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영성을 깊이 있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안에 복음 전파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서는 그런 어떤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를 열심히 이해하고 또 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런 어떤 철학들을 수용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탁월하게 전파했던 것이죠. 아레오바오 설교가 대단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 길을 열었던 겁니다. 그 길을. 사도 바울 생각하면 무조건 복음 앞에서 아니요라고 외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철학과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던 그것. 헬라 문화에 대해서 그 맹점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동시에 헬라 문화가 가지고 좋은 점을 또 수용했던 그게 바로 아레오바오 설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레오바오 설교가 사도행전의 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아테네 당시에 대철학에도 굴하지 않고 외쳤던 그 바울의 담대함, 또 이 아테네 대철학마저도 삼키고 있는 그 복음의 위대함을 여러분이 깨닫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